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축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인가?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심심치 않게 기복신앙에 대한 비판이 신문이나 잡지를 통하여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일까요? 과연 이것은 잘못된 기도일까요? 어떤 종교학 교수님은 신문에 이렇게 지적해 놓았습니다. 영혼이 잘됨, 범사의 형통, 몸의 강건이라고 하는 삼박자 구원이 목사님 교회의 주 메시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희생정신이나 산상보훈의 축복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박자 구원이 주 이데올로기가 될 때 기독교는 이기주의적이고 교회 중심적이며 또 사회적 성숙을 이루어가지 못한 채 소아마비를 앓은 거인 같은 괴물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런 기사를 쓰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저 뿌리가 없는 나무는 그 윗부분이 아무리 이상적이고 찬란해도 곧 말라 죽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만남을 통한 가장 기초적이고도 근원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면 희생정신을 나타낼 힘도 사회적인 성숙을 이룩할 마음의 여유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박자 축복이란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러므로 삼박자 축복을 받지 못하고 더 나은 신앙생활로 전진하라고 아무리 강요를 해도 전진할 힘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축복을 받고 내 속에 여유가 생겨야 비로소 일어나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희생적인 삶을 살 용단도 생겨나고 사회적인 참여와 성숙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신앙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했으니 먼저 자기 몸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내 이웃도 사랑하지 자기 몸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먼저 예수와의 만남을 통하여 내 자신이 변화받고 내 자신이 치료함을 받고 내 자신이 축복을 받고 나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한 사회 성숙한 신앙생활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기초가 닦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앞뒤를 바꿔놓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삼박자 축복의 복음을 전가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괴물적인 그러한 신앙을 전도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 희생적인 생활을 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더 십자가를 걸머쥐고 나가는 생활을 가르쳐야 된다. 더 사회적인 성숙을 가르쳐야 되지.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교회 중심적인 삼박자 축복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나가는 과정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을 심어도 먼저 줄기가 나고 잎사귀가 나고 그 다음에 알곡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줄기도 잎사귀도 나지 않은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질타를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먼저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축복을 받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나아가서 남도 구원하고 사회도 변화시키고 세계도 변화시키고 희생적으로 십자가를 걸머쥐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용단도 생기고 자신도 생기지. 자기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도 아직 구원받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자기 신세도 처참한 환경에 처한 사람이 아무리 해도 남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의 자신과 여유도 없을 뿐 아니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힘과 자원도 없고 사회적인 성숙도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먼저 할 것 먼저 하고 나중 할 것은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어서 아무리 고상한 이론과 이데올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비성서적이 아니며 이것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복을 구하는 처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기복하는 것은 우리의 정상적인 것입니다.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전체가 아니라는 것만은 제가 여러분께 밝힙니다. 이것은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며 출발이지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없이 끝을 바라볼 수 없으며 출발이 없이 완성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시작과 끝을 올바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증거를 제가 성서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베드로의 체험을 통해서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그는 그물을 던졌습니다. 초저녁에도 그물을 던지고 밤중에도 그물을 던져 땡기고 새벽녘까지 그물을 던졌으나 손은 부럽트고 온몸은 물보라를 덮어서서 춥고 배는 고프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만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동력이 토르는데 빈배 찧어진 그물을 가지고서 해변가로 노를 져 나오는 그 심정은 착잡하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장모는 집에서 알아들어 누웠는데 약도 잘 사서 치료하지도 못하겠고 그리고 밥을 달라고 기다리는 처자들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현실적인 문제, 근심, 걱정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가 해변에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갑자기 대군중들이 모여오면서 그 앞에 세운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베드로를 보시고 배를 조금 물 안으로 쥐어 들어가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물 안으로 쥐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앉아서 천국의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복음을 전가할 동안에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이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병든 장모가 있고 밥 달라고 기다리는 처자가 있습니다. 생활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기는 잡지 못했었습니다. 마음에 태산 같은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짓눌려 있기 때문에 그는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렸던지 예수께서 베드로요 할 때 그는 소스라쳐 놀라셨습니다. 오늘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짓눌린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아무리 전가해도 그것이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귀를 번쩍 열리게 하는 것이 들렸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베드로야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그 말에는 귀가 번쩍했습니다. 주여 밤이 맞도록 내가 그물을 던져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는 천국 복음 말씀은 한마디도 귀에 안 들어왔으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러 간 데는 귀가 번쩍되었습니다. 그건 왜냐?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는 천국의 문제에 대한 계시를 마음속에 받을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곳에 노를 지어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와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에 고기가 얼마나 애왔든지 그물이 찧어질지 자기 뱃속에 담고도 안 되어서 이웃에 있는 배를 불러다가 그 배에도 가득히 담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자마자 순식간에 영혼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사가 그 마음속에 떠올란 것입니다. 그가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현실적인 문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자마자 그거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나는 하늘 앞에 설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는 그 고기 떠미 위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궁극적인 관심사도 생겨나고 영혼의 문제에 대한 관심도 생겨나고 천국과 죄와 용서에 대한 문제도 계시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의 현실적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이 문제가 해결돼야 거기에서부터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사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현실적인 문제에서 그리스도와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 영혼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십자가를 걸머지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는 노를 지어서 저 해변가에 와놓고 난 다음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낙너부가 되게 했다고 하니까 그들은 배도 고기도 다 내버려 놓고 십자가를 걸머쥐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의 체험과 자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마음속에 신앙을 체험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복도 받지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영광스러운 계시적 체험도 안 했는데 누구의 십자가를 걸머쥐고 따라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박자 축복 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간다는 이 위대한 마음의 변화가 다가올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보고서 아직까지 빈배에 씌어진 그물을 가지는데 베드로를 보고서 너는 십자가를 짊어져라.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사회적으로 성숙하라. 고함을 친다면 베드로는 쳐다보고 도란 사람 하지 마라. 나는 이제 처자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내 운명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빈배 가지고서 지금 절망적인데 무슨 희생을 하라, 무슨 희생을 하란 말인가, 무슨 사회적인 성숙을 하란 말인가, 그런 반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어서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그 마음속에 다가오겠습니다. 심신이 많이 잡혀서 그런 인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자 이거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계시가 그 마음속에 다가오게 하고 그 계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하늘에 대한 영광이 마음에 가득 찰 때, 그때 이제는 십자가를 짊어져라, 이제는 희생하라, 이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베드로는 조금도 서슴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설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자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삼박자 축복을 증거하는 괴물 같은 이기주의적인 교회 중심적인 교회라 하지만 실상은 우리 교회만큼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한국 교회도 없으며 우리 교회만큼 일선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며 사회사업을 하며 우리 교회만큼 사회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일하는 교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는 절대로 그 건너편에 영혼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를 향해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 할 것 처음 하고 그 다음 나중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가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것은 날기 전에 먼저 키워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개를 펴고 공중으로 날기 전에 희생과 사회적 성숙의 날개를 활짝 펴고 위대한 신앙의 그 공중 창공을 나르기 전에 먼저 땅에서 기는 것부터 먼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는 것도 못 배운 새가 나는 것부터 먼저 배우라면 어떻게 날 수 있는 것입니까? 자기 개인의 운명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남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주제, 누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회적인 성숙이라고 부러지고 뛰어나갈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까? 여러분, 공자님도 말하기를 먼저 자기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국을 하고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고 했는데 자기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사회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뛰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희생적인 신앙생활과 사회적 성숙이라는 날개를 펴기 전에 먼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삼박자 축복을 체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은 모두 다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절망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해서 육체적인 죽음을 선고받아 병들고 결국에는 육체적으로 죽고 또 에덴에서 쫓겨나가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거키를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내가 먹고 살겠다고 하셔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육체는 병들고 늙고 죽어지고 땅은 가시와 은거키를 내어서 가는 곳마다 저주와 가시더미 속에서 피를 흘려가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생을 사는 것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꽉 들어찬 험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가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라 말만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귀를 이어 쫓아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여주고 위로해주고 죽은 자를 살리며 천국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인 하나님이요 여러분 진실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그러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은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의 공론의 종교적인 그러한 이상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내
피와 눈물과 땀과 먼지와 티끌 사이에 사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한 해답으로서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우리 영혼의 죄를 대속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우리 조상으로부터 타고난 원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감당시켰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과 나의 일생의 모든 죄는 청산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실제로 오늘날에 와서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앞에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드리면 그 흐르신 피가 여러분과 나의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보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대속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올라가시기 전에 빌라도의 뜰에서 잡혀서 그는 형틀에 묶여서 갈기갈기 등이 찢어지고 가슴팍이 파이시도록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8장 18절에 제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연약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면 여러분과 내가 예수 안에서 연약을 풀어제껴버리고 우리의 질병을 던져버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담당한 것 왜 우리가 담당해요? 예수께서 짊어지고 간 질병을 또다시 우리가 왜 짊어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주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이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질병을 모두 다 주님께 내어 맡겨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린 것은 우리의 환경적인 고난에서 대속을 위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생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그런 강보에 사여서 태어나 인생을 출발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가 33세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여우도 굴이 있고 산새도 덜집이 있구만 인자는 머리 뚫 곳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는 가난 일세고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이 동리에서 저 동리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주님께서 걸식하다시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저처럼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우리도 예수께서 그렇게 살았으니 그 모습을 따라야 할까요? 성경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연애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뼈가 빠지게 가난하면서 헐벗고 굶주려 가면서 재산을 모은 것은 자손들이 그런 가난한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손이 많이 우리 아버지가 뼈가 빠지게 쓰러지게 가난하고 굶주리면서 이 재산 모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가 모아놓은 재산 다 내버려두고 밖에 나가서 운망을 치고 살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가 고생한 것은 자식들에게 고생 안 시키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난하게 산 것은 그 가난하심을 위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와 같은 가난의 고통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해방을 얻어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영혼이 찰됨같이 범사에 순통하며 강건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가장 기초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근원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도 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의 예자가 무언지 모르는 사람으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가셔 십자가를 짊어지고 희생을 하며 사회적인 성숙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장 기초적인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고 난 다음에 성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온전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우리가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제 내가 받은 신앙을 주는 신앙으로 나갈 때 희생과 성숙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리를 통해서 보낼 때 헬몬산에 눈 녹은 물이 흘러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가득히 채우는 것을 봅니다. 갈릴리 호수는 헬몬산의 눈 녹은 물을 받아 명경할 것이 말씀이다. 푸른 물 속에 어부들이 노래하고 생선들이 놀고 그 물을
떼면 문전 옥답이 다 아름다운 오곡 백화를 물어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갈릴리 오시는 요단강을 물을 받은 바로 젖줄이요, 그리고 그 지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인 것입니다. 이런 갈릴리 물이 다시 그가 물을 내버려서 사해로 흘러들어버립니다. 사해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서 잔뜩 자기의 품 안에 안지만은 물 한 방울도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물은 정부국에서 증발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꾸 물은 흘러들어오는데 물은 안 흘러나가니 증발하니 그게 깔아앉는 것은 소금기밖에 없습니다. 온 사해는 소금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소금기 때문에 생선 한 마리 살지 않냐고, 사람이 뛰어들어가 자살하려고 해도 떠서 자살도 할 수가 없고, 그 주변에 그 물을 대면 소목곤충이 다 죽어버리고 말해요. 죽음의 바다인 것입니다. 왜 똑같이 요단강 물을 받아들이는데 갈릴리 올시는 그렇게 맑고 그리고 생명이 충만한데 똑같은 요단강 물에 사해 들어오면 죽음의 바다느냐? 이것은 받기만 하고 내어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마 받아서 내가 누리기만 하고 나누어 주지 않기 때문에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숙의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박자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되면 이것을 내 혼자 유지받아가지고서 내만 잘 먹고 내만 잘 입고 내만 잘 살고 나만 편안하고 나만 천당 가겠다고 하면은 그것이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받자 말자 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영적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선교사업을 될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준 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하고 나누어 가지라고 주님 주신 것이요, 주님께서 건강을 주신 것은 활달하고 건강한 몸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전도하고 위로하고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서 이제 나아가 십자가를 걸머지고 남을 위해서 죽어 일할 때 우리가 받은 것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더 얻고 더 받게 된 것입니다. 돌려주고 후회되어 눌러 훔쳐서 넘치게 해서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 자신만 누리겠다고 이것을 잔뜩 쥐고 있으면 썩어져 버리고 죽어져 버리고 나도 죽고 남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처럼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은 것은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희생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은 먼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데리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있는 삼박자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구원의 연총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다시 휘몰아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에까지 이르러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사회적 성숙을 가져오는 그 길로 성령은 우리를 휘몰아쳐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이 함께하는 신자는 절대로 여러분 삼박자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이기주의식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 중심주의 된 소화병을 하는 괴물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축복을 받아서 가장 위대하게 그리스도의 은총을 만방에 전도하고 나눌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를 삼박자 축복만 전가하는 교회로 생각하면 잘못인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박자 축복을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믿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것을 줄 압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회오리처럼 바람처럼 휘몰아쳐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걸머질 희생정신을 주시며 사회적 성숙을 가져오며 땅끝까지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성령을 무시하고 난다 학문적으로 우리 교회를 비평하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밑을 통해서 그 다음 저 오순절 다락방을 통해서 이제는 삼박자 축복과 성령 충만으로 무장해서 그리스도 칠 때까지 땅끝까지 나가서 교회 복음을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복을 구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신앙 행위입니다. 이것은 이상하지도 않고 잘못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 단계를 거친 후에 성장한 신앙은 나래를 펴고 희생정신을 나타내고 사회적 성숙을 가져옵니다. 아직 키지도 못하는데 못난다고 아무리 진영을 해도 키지도 못하는 처지에 날개는 어디를 날라요? 먼저 키게 하고
날게 해야 될 것입니다. 1점에 있어서 오늘 학자들이 잘못 본 것입니다. 일수에서 목회하는 사람과 책상 앞에 앉아서 연필로서 글을 적는 사람과 다른 점이 여기인 것입니다. 사람은 먼저 기게 되어야 그 다음 날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신복음 중앙교회 삼박자 축복의 연총을 계시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먼저 빈배에 가득히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자신을 얻게 됨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러므로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서 우리가 삼박자 축복의 십자가 밑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오순절 다락방을 통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주께서 불러내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일방으로 우리가 축복을 넘치게 받고 타방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복음을 전가하고 고통을 나누어 걸머지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